우리 함께 봉독한 우리 4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암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레를 죽인 지 이틀 후에 또 80명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는데요. 우리는 암살이 일어난 장소인 미스바와 또 예루살렘 순례자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라고 기록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석 달이 지난 시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총독 그다랴가 나라의 질서를 잡은 듯 했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멸망의 충격과 혼돈이 지속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왕가 출신 이스마엘은 10명의 암살단을 꾸려서 미스바에 있는 총독 그다랴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다랴는 식사를 베풀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다랴와 함께한 유다 사람과 이 바벨론 군사들도 모두 죽어요. 저자는 이 과정 중에 미스바를 2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사사시대에서 이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지명이고 사무엘상 7장에도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였고 여러분, 그곳은 영적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나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나 여러분, 시대 분위기는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과도기였어요. 과도기에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영적인 장소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떡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바에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시기에 망대에 있어서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다시 솟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랴가 죽고 세겜 실로 사마리에서 이 80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들을 영접하는 척하다가 그들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데요. 그들 중 10명은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주어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장면을 또 우리는 읽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석 달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파되고 불탔어요. 성전도 파괴돼서 사실 이 제의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과 실로와 이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순례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신실해 보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이 제사 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뭐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80명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면서도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보면 신실한 태도가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자기 고집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양과 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선행되었을 때 그 후에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로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10절에 또 이스마엘의 악행과 잠시 형통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향한 의문을 또 일으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가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암살하고 또 이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암몬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의 악행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악인의 형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암몬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후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여러분 명백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제지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이런 악인들의 형통, 그것도 극악한 자들의 횡포와 그들의 형통이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 때에 이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장면은 여전히 보이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놓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서 이처럼 악인이 잘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아주 깊은 고민과 또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 같은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박국 그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물음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직접 나타나 이 불의를 저지른 이들의 악에 대한 응보를 받는 일도 우리가 종종 보지요. 악인이 심판받는 장면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들을 흔들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처럼 모순처럼 보이고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나무가 무성한 것처럼 악인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활개를 친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마엘 보세요. 명백히 이를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후반절에도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요하난이 그를 쫓아가서 백성들을 다 찾아오고 그가 암몬으로 한 8명 데리고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평안히 그 암몬에서 생을 마치도록 방기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나중에 읽게 될 겁니다. 46장부터 이 51장까지 내용을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시작으로 이 바빌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방의 악한 민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여기엔 암몬도 멸망받을 이방 나라에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설사 이 악인이 형통하는 듯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형통처럼 보일 뿐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참된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은 악인의 형통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실 그 심판과 또 그 공의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면서 그분의 정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1장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오면서 반복적으로 주어져 있었던 말씀 하나가 없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절 자체가 없어요. 41장에 기록된 모든 일과 선택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또 평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희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임받은 삶의 자리에 늘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고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겸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의와 선 그리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